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제 마가복음 책에도 쓴 내용인데 언젠가 아들이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갑자기 오더니만 아빠한테 저한테 아빠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부터 아빠 못생겼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도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갖고 너 누구 아들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은 너도 못생겼다는 말이죠. 그 아들이 억울해하면서 아빠 아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못생겼다고. 근데 몇 분 지나서 또 와서 또 아빠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하니까 재미도 없어갖고 너 누구 아들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아들. 그리고는 제가 억울해하니까 막 그냥 손가락 칠라면서 웃는 것,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잘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빠 골탕 먹이려고 잘머리 굴린데 아들한테 당했지만은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아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면서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고상하시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입고 올 수 있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을 입고 올 수 있을까?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상으로 쫓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영의 세계로 쫓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건하고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고 신앙 좋은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을 회복해야 예수님의 육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일상은 소중합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저자가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일상을 강조를 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것들 우리가 벗어버리고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비건조하고 일상적인 삶의 진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사람 만나서 우성을 나누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책도 읽고 웃기도 하고 이런 일상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회복하면은 사람의 감정이 회복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상은 중요하니까 일상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시키기에 앞서서 한 명의 인물을 내세우죠. 그것을 구약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그 인물을 내세웁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겸손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막 증거하자 사람들이 막 물어요. 당신 누구냐? 너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동문서답입니다. 너 누구야? 그러면은 나 누구야 대답하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막 선지자처럼 행동하니까 오실 메시아가 너냐, 그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막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심지어 요한 제자들도 예수를 막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요한 제자들이 좀 질투를 하니까 요한 선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도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거를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진실과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이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부정의 고백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성은 겉으로 꾸미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J.D.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 홀든이 이 목회자, 그 교회 동네에 있는 목회자를 조금 이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하냐? 왜 목사님들은 홀리 보이스를 낼까? 막 거룩한 보이스. 요즘은 많이 사라지지만은 예전에 막 그렇게 홀리한 보이스를 하신 분들이 많았지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메시지를 또 거짓말처럼 들리게 한다, 그렇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가 사람을 진실되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것보다도 진실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3절에 보니까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능력보다도 뛰어난 분이 뒤에 오신다, 7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8절에 보시면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세례 자체가 죄를 씻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례 구원받은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논쟁은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4절, 5절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시끄럽습니까?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이 왕이시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죠. 길 닦는 사람이 높임 받는 법은 없습니다. 둘째, 세례요한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보니까 세례요한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가난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임을 이제 드러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먹는 것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커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집이 좀 가난해갖고 보니까 기억나는 거는 세 가지. 엄마가 만들어준 그 곤짠지, 대구 가니까 무말랭이 그러더라고요. 서울 가니까 대구 가니까 오고락지 그러고, 서울 가니까 무말랭이하고, 된장찌개, 그리고 안동 시내에 널려있는 그 고등어, 지금이야 그게 간고등어라고 막 이렇게 상품화돼서 머릿댔죠. 그때 당시에는 제일 싼 게, 시장에서 싼 게 그 고등어였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먹고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는 제가 이렇게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 때 막 친구들 도시락에 동그랑땡 막 이렇게 소시지 갖고 온 것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안 먹더라고요. 와, 그거 신기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는데 애들은 안 먹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현대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죠. 자발적 가난의 모습은 보여야 됩니다. 더 가시려 하지 말고, 더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가는 인생, 우리 나무가지에, 인생의 나무가지에 정말 열매가 없더라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더라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더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정체성이 잡히면은 자발적 가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자발적 가난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높은 뜻 정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대식 목사님이셨습니다. 높은 뜻 이렇게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성도 수가 3,000명이에요. 그런데 한날은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교회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회에 하십시오. 여러분 3,000명 되는 규모의 한 주 헌금이 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에 하지 말고 사회에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한 주 헌금이 3,000명이면 대단한데 교회는 손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에 하십시오. 그걸 실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한국 교회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것만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렇게 하면은 등 돌린 사회가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발적 가난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정말 자발적 가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세례 받으실 이유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는데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했더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허락하라는 말은 몇 번은 요한이 거절했을 거라는 그런 말이겠죠. 요한의 품성상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간청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하니까 허락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요한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셨습니다. 또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초기에 벌써 마지막이 이미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세례는 자기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과 땅의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만은 세례 받으시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는 그 과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그것을 억셉을 하지 않아요. 몇 번씩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몇 가지 보여주잖아요. 지팡이가 또 뱀이 되었다가 또 지팡이 되었다가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두 번째 표적은 손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시 낫게 하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적어도 두 번째 것은 이제 믿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나일 강물을 떠와서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또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임을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내게 주겠다.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또 억셉해야 되는데 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낼만한 자를 또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이제 넣어주겠다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시킬 수 있죠.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역사를 하나님 혼자서 못 하시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지금의 우리의 역사 하나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동력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건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11절 말씀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갖고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이제 인정을 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하는 것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감격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큰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라는 그 한 점을 이루더라도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점 하나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큰 이 부분이 없어서 끊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은 작은 점 하나조차 없으면 끊어집니다. 우리에게 작은 점 하나 역할을 맡기셨다면은 즐겁게,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이며 살아갈 궁극적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요한도 준비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또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동참하게 하셨다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시작하시고 저희로 그 복음을 믿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성령 받고 일상에서 주의 일 감당하기 부족하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